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함께 대화했습니다.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전부 순교한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머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인하지는 않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과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뻔히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에서도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으셨는데 지금 그 영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그냥 귀신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영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그 환상 가운데 그분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영이 아니라 부활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한번 봐라. 내 몸을 한번 만져봐라 하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다. 영이 아니라 나는 부활했어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져봤겠죠.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너무 기뻐하고 아주 막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하지는 못해요? 믿지는 못해요. 기뻐하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막 놀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는 못했다. 오히려 믿지는 못했다.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 알아가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자꾸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본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정말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 한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은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참 제가 요즘에 이 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이 뇌의 기능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온전히 평강을 누릴 때 첫째는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앞뒤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쓴뿌리가 많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어도 못 들어요. 이미 말씀했는데 못 깨달는 거죠. 근데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들,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마음의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평강이 깨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항상 첫 번째 1절을 보면은 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서 1장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에베소서 1장에서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평강이 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음에 평강이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자기들도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믿고 따를 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평강이에요. 제가 옛날에 책을 읽으면서 그 재미있었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떤 마을에 그 꽃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꽃보다 더 밝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할머니였어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늘 누구에게든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집에 오면은 그 꽃보다도 그 할머니를 보면서 더 마음에 평안함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한번 그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도 참 많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늘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세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늘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넘치세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할머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라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저라고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는 저를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그럼 반드시 나에게 부활의 날이 온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느새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염려도 사라지게 하고 걱정도 사라지게 하고 내 안에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일만 기다리자. 그럼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그 3일은 우리들에게는 늘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참자. 즉 부활의 그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오기 때문에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안을 원하고 평강을 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깨어지는 것은 사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님만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성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혼의 기능은 여러분 생각,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더 안에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들에게 왜 평안이 깨졌느냐 하면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 죽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에 늘 지배를 받습니다. 생각을 해도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파괴적인 생각들이 나를 계속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영적으로 죽으면서 우리의 의지는 늘 육체를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게 효과적이고 그게 비효과적인 걸 알면서도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도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요.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지요. 육체를 따라 선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우리 늘 부활의 주님과 교통하고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회복이 되고 내 육체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에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했던 살아계신 주, 후렴에 보면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참 신비한 것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평강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후렴만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순간 불안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마음이 답답할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염려가 올 수가 있어요. 아휴, 내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지?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염려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히 평강을 주시고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면은 깨달는 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은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여러 번 설명했잖아. 여러 번 말을 했잖아. 설명을 해줘요.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쭉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된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45절 말씀에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서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뭔가 이 말씀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동행할 때 참 신비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참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인생에 대한 해답이 확실해져요.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다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하고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이게 뭔가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고 또 제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참 내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왜 좋으냐 하면은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길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 길이 분명해요.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늘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항상 그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참 삶이 단순하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분명해요. 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참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의식혁명이라는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이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를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안에는 그 빛이 있거든요. 빛이 나와요. 자,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그 빛이 200룩스가 기본적인 그 빛이 발산하는 거예요. 200룩스 이하는 어떤 상태냐면은 얼굴이 좀 어둡게 보이고 화장을 해도 붕붕 뜨고 뭔가 화장빨도 안 받고 내가 그냥 꾸민 것 같은데 안 이뻐 보이고, 응? 그게 이제 200 이하의 룩수가 나올 때 그런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도피에 간단하게만 했지만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뭐 수치심 20, 죄의식 30룩수, 무기력 50룩수, 슬픔 75룩수, 두려움 100룩수, 욕망 125룩수, 분노 150룩수, 또 자존심 175룩수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수치심, 두려움, 분노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아내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남편과 살면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행복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났는데 거기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자식까지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아버지 부정적인 에너지, 엄마 부정적인 에너지, 자식도 부정적인 에너지. 거기가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기본적으로 200룩스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0룩스. 용기.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매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200룩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연구 결과야. 200룩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갖고 살려면 최소 200룩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발성이 이제 300룩스잖아요. 자발성은 뭐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꾸 스스로 뭔가 해보려는 의지를 가질 때 300룩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랑할 때 500룩스. 사랑할 때 우리가 늘 그 사람이 쓰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함께 합시다. 참 아름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 인생이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늘 존경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자기 스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말하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500룩스예요.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이거예요. 저는 사랑이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사랑보다 더 큰 빛이 나오는 게 평강. 아까 말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연결된 것. 너와 내가 연결되고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늘 연결감 속에 살아갈 때 이 평화는 몇 룩스냐면 540룩스. 우리가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이 평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참 저를 충격적으로 이렇게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 700에서 1000룩스. 사람에게 가장 밝은 빛이 나오게 하는 게 뭐냐?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늘 깨달으면 기본적으로 얼굴에서 몇 룩스가 나와요? 700에서 1000룩스. 700에서 1000룩스 빛이 나오면은요,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잘생기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볼만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생긴 데가 없어요. 뭐 눈도 잘생긴 것도 아주 단축구멍이잖아요.
뭐 코도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입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볼만하지 않아요? 좀 아멘 좀 해줘요 그냥. 아니어도 이게 뭐냐면은 빛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인상이라고 그래. 인상. 밝은 빛이 나오면 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뭐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참 그 사람 보면 편안해지고 그냥 참 포근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우리 사이에 그 에너지가 파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 즉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라는 이 마음에 이게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긍정 에너지도 다른 사람에게 파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사랑하고 깨닫고 자발적으로 살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신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 긍정 에너지가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분노와 두려움과 수치와 미움 속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깨달음이라는 그 은혜를 통해서 강력한 빛이 우리들에게 발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고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딱 받고 나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래도 저는 수건으로 가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수건으로 가렸네, 마스크 했네. 빛이 너무 강력해서.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요, 막 깨닫고요, 정말 성령 충만에 막 어떻게 보면은 극치를 누릴 때는 정말 사람이 그 얼굴만 봐도요, 광채가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죠. 광채가.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빛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늘 깨달음의 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700에서 1000육수를 받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막 우리들에게 강력한 사랑이 임해서 막 500육수가 또 나오지.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막 자발적으로 뭔가 헌신하고 뭔가 하고자 하고 뭔가 시도하고 하자는 마음이 생기면서 막 300육수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삶은 그냥 빛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밝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저도 사역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기쁨이 있을 때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강력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적어도 에베소 교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즉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계시의 영을 주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뭘 깨달도록 기도하냐면은 부름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름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깨달도록 기도하냐면은 기업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상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냐면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를 사도 바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에베소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참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는 어떤 어두움도 어떤 악한 영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복이 너무너무 소중한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이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제가 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참 놀라운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교제를 해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막 특별히 깨달음을 부어주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항상 깨닫고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어느 한 그 지점에 한 6개월, 한 1년 이 기간에는 그냥 뭘 봐도 막 성령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막 강력하게 막 깨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종종 그런 은혜를 막 나눠요. 막 요즘엔 막 목사님 막 너무너무 깨달아지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걸 경험을 할 때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적어도 한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그 삶을 유지시키세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복과 이 회복을 갖다 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뭔가 깨달아진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굉장히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가 없는 거냐면은 사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어느 순간 하고 깨달아지는 순간 그 어둠이 싹 떠나는 거.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도 이제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막 어둠으로 충만했겠어요. 여러분 인신매매 당했는데 뭐 빛으로 충만하겠어요? 어둠으로 충만하지. 미움과 분노와 막 이 복수심과 이걸로 충만했겠죠.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탁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거구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구나 하고 뭔가 확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은 싹 떠나가고 강력한 빛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뭐 어둠으로 충만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빛이 올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뭔가 이 깨달음이 딱 올 때 어둠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복이죠.
사명을 발견하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깨달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없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사명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저 윤양중 목사의 사명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사명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생이면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경찰이면 경찰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업가면 사업가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인생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의 노트에 이런 말을 썼지요. 키에르케고르의 글이에요.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그것,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바로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이 사명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외에 내가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나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독하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리고 나중에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는 삶으로 평생 헌신한 삶이죠.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현대인은 바쁘고 분주하다. 그런데 참 지루하게 산다. 왜냐하면 사명이 없는 인생,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참 바쁘지만 지루하다. 굉장히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지만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정욕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명이다 하면서 4가지를 얘기했고 그의 4가지 인생의 철학을 참 유명한 얘기인데,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그걸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사명으로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다.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것인지 사명을 발견해야 돼.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파하는 게 더 많으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의 고통이 많으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사명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명이다. 혹시 내가 남보다 설레는 게 많다면, 그래서 막 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그런 삶이 있다라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혹시 다른 사람보다 늘 설레는 삶을 산다라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 남보다 내가 부담되는 게 참 많으면, 어딜 가서 자꾸 뭐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부담이 보여요. 그러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부담은 사명이다 이 말이죠. 참 어쩜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굉장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사명을 알게 하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지금 일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함께 사는지, 내가 왜 이 환경 속에 있는지,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활의 주님은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사명이었구나. 이게 발견하는 순간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사명을 성취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힘들지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고난이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늘 이러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주님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평강을 경험해요.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내 안에 혹시 평강이 무너지고 뭔가 막 안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두려움과 그 여러 가지 분노, 염려가 막 가득하다라면 지금 내가 잠시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빛 가운데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늘 깨달음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께서 막 주시는 깨달음 때문에 감격과 감동, 막 내 삶에 빛이 있습니까? 혹시 그게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살 때 그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매주 새로운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씨름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주신 깨달음을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깨달음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참 주일 설교 다 끝나고 나면 참 감사해요. 일주일 내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은 것을 막 나누고 깨달은 거 나누고 그래서 저는 목자님들이 목장 일지에 보내주면 그게 있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쭉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에게 굉장히 비타민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보람이 돼요.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목장 일지를 안 쓰시면 안 돼. 써서 좀 보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보내주는 분도 한두 명 계셔. 부활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달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평강을 회복하고 깨달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늘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